사순절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절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 동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부활절이 다른 이유는 날짜가 변경이 되죠. 다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결정이 된 사항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을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지난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항상 변하죠. 그래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자라난 고향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산동네이고요.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촌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산에서 밑으로 바닷가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가버나움에 조금 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속에서 어떤 사역들이 시작이 됐는지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온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주님이 빛이 되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먼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선포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러기 앞서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지난주에도 증거할 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세요. 그들이 어부였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바로 회개의 복음과 믿음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콜링에 베드로 안드레는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제 다른 제자를 부릅니다.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버지도 같이 교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때 제자로서 부르실 때 배와 아버지는 뭡니까? 부모이며 가족이죠. 배와 자기의 생존이 되는 도구를 그리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제자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간질자, 가는 자, 이런 많은 각종 병에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의 권세로 치유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정말 갈릴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예루살렘에게까지, 요다 요단강 건너편까지 정말 온 유대 땅에,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예수님의 그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게 됐고, 정말 그 당시 얼마나 의술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뒤처져 있었겠어요. 그리고 뒤처져 있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자들, 어떻게든 이 죽을 병, 정말 고치지 못할 고질병에 있는 환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그 갈릴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 공생애가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복음,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아서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